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콩고물과 같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의 고향과도 같았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총 3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씨의 약속,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두 번째, 땅의 약속,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많은 수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를 복 자체로 만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며 가나안으로 떠날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생에 거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떠났고, 가나안에서 때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의 신앙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차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던 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에브론, 헷 족속에 속한 에브론과의 계약을 통해 얻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총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복의 약속. 그렇다면 이 3가지 약속이 137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모두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시의 약속입니다. 시의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25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그 씨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능력 밖의 일을,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셔서 이루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실하심,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씻을 수 없는 죄악,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믿고 나아감으로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삭이 탄생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 또한 성취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땅의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땅을 얻기 전 이 23장의 말씀, 자기가 137세, 즉 62년,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하신 지 62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소개 앞에 항상 이런 말을 붙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땅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착할 곳이 없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비록 이삭이 태어나고 대략 3년에서 5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안 되는 그 시점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그 동맹,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통해서 브엘세바 우물과 그 우물 주변에 조그마한 땅덩이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땅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작은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지 62년이 더 지나 137세가 된 시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의 일부를 성취받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땅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매장할 굴만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밭들, 그리고 밭들뿐 아니라 또 그 밭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무들까지 아브라함이 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 하나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부지의 땅을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라를 매장한 굴과 그 주변, 굴 주변의 땅을 구입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약속은 62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일가가 살 그 땅덩이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큰 나라와 큰 민족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나안 전체가 필요할 만큼 많은 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전에 하지만 이 마므레 주변의 땅, 즉 에브론에게서 산 땅 이외에는 더 많은 땅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여호수아 시절, 그리고 여호수아 시절을 거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절 완전히 가나안을 100% 점령함을 통하여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 생전에는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정복되고 가나안 땅이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시의 약속과 복의 약속은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그 성취될 때까지의 시간이 25년이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25년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수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62년 만에 조그마한 땅덩이를 얻었지만 그 땅덩이는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조그마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이삭의 땅, 그 땅이 왜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냐? 가나안 땅에는 막벨라 굴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산 헷 족속에 속한 에브론의 땅, 그 땅이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생전에 허락받은 그 조그마한 땅이 가나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곳이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고향,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힌 저 가나안에 있는 마물의 땅이 속한 저 가나안 땅이야 라는 그 땅에 관한 소망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그 작은 땅덩이 하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께 3가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 3가지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다만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25년, 그리고 땅을 얻기 위해서는 62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3가지만을 이루시며 아브라함을 마냥 기다리게 하시며 62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가지 언약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복,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기 전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브라함 주변에 살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아브라함 주변에 살았던 헷 족속마저 아브라함의 놀라운 부유함,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와 동맹을 청했을 정도고 주변의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극존칭을 사용하며 그를 높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의 부유함, 그의 풍족함이 카란을 떠나기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참석하여 그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했을 뿐 아니라 동쪽의 강대한 나라 4개국의 연합, 이 4개국의 연합을 완전히 물리침을 통해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고 서로가 자손 대대로 영구히 서로를 침략하지 말자는 그 계약을 맺은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의 지위가 낮은 자가 아니라 왕같이 높거나 그에 준하는 자의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한 것 이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시며 아브라함 생전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외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였습니다. 시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장작, 인내의 불을 계속해서 때울 수 있는 그 인내의 장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의 약속, 이삭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나머지 땅의 약속과 복의 약속 그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누리고 살았던 그것, 많은 부유함, 그리고 높은 지위,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명성을 얻게 된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콩떡, 콩가루가 가득 묻은 인절미 떡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인절미 떡 3개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절미 떡에 묻어있는 그 콩가루를 인절미 떡이 덮일 정도로 부어주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언약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인절미 떡 이외에 그 콩고물의 축복, 콩가루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충분하도록 하나님께 받으며 그의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62년이 걸려서야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일부 성취한 그 아브라함의 인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약속만 아브라함에게 이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약속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부어주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언약 이외의 것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여태껏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언제나 감사와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